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근데 남자 2명이 서술한 내용들을 주로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한의사 이경재 씨, 정신건강 전문의 양재진 씨, 이런 두 의사가 여자에 대해서, 여자들이 와서 이제 상담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주로 해서 조언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로 20대에서 40대 정도의 여자들에게. 내용을 일부 이렇게 살펴봤는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는 거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 뭐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다양한 어려움들을 만나는데, 그 어려움들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뭐 이런 이제 상황들을 겪다가 또 조금 지나면 이제 뭔가 그 부분들을 다시 세울 만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전 것은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게 되고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책이 뭐 유명세를 탔던지 드라마도 나왔어요.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드라마도 나왔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제 아내에게 아침에 물어봤어요. 당신은 뭘로 살아? 물어보니까 남편의 사랑으로 살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당연하겠지만 남편 없는 여자는 뭘로 살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일로 산대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와 또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갈까요?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무엇으로 살죠?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대한 뭘로 살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 답이 안 나오네요. 오늘 말씀 진행을 못 하겠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딱 나와야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성도들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뭐 진학을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뭐 직장을 가게 되거나 결혼하게 되거나 여러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그 믿음으로 살라는 말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야지라는 생각은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하는 건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잘 모르는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저희가 이 4층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민감한 형제님이 한 분 계세요. 누구신 것 같아요? 누가 저희들 이 4층 예배당이 4층에 있는 거에 대해서 제일 민감하신 형제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 안광만 형제님. 우리 은석이가 가끔 예배당에 뛰거나 뭐 목상에서 뭘 하거나 뭐 이러면 막 불안해요. 무너지지 않을까. 굉장히 예민한 형제님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예민하게 잘 살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잘 살펴가지고 뭐가 필요한지를 이렇게 또 돌아보고 채워놓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보게 되는데 이게 민감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우리가 민감해지지 않으면 그냥 살아가요. 대충 적당히 누구처럼? 주변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이름에 걸맞는, 그와 같은 신분에 걸맞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인이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특별히 서두에 말씀드린 이 진로에 관련된 부분들, 직장이라든지 이사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인도하셨다, 주님이 허락하셨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 주셔서 내가 이 길을 간다, 이렇게 하는 고백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주님 뜻이 아니었나? 내가 주님 뜻을 잘못 분별했나? 이렇게 또 반응하는 경우들을 자주 듣게 돼요. 주님이 인도하심이 분명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려움들이 왔을 때, 그것으로 인한 힘든 과정들이 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그 길이 아닌가 보다 생각해서 또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때도 똑같이 분별하죠. 여기는 주님이 인도하심이 없었던 것 같고요. 이곳으로 주님이 다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동하는데 그곳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럼 또다시 그곳에서 주님 인도하심이 아니었나?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앞에 결정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결정하고 가고 계시죠? 어디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결정해야 될까요?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말 안 하기로, 마스크 했기 때문에 말 안 하기로 이렇게 하신 거 아니죠? 우리는 이 결정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는 부분들로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의견, 어떤 사람의 조언,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를 살펴야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내가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상황들이 왔을 때 어떤 근거로 결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의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우리가 수요일 날 계속해서 요한복음 주님의 표적에 대해서 배워왔는데요. 요한복음의 이와 같은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근거로 이와 같은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는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다 라고 하는 등식으로 말씀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누구에게 나아간다고요? 주님께 나아가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중차대한 문제, 특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이사야 1장 18절에서 우리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여러 같은 환경 가운데 특별히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때 주님께 나오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어린 시절이었지만 주님께 배우고 먼저 된 분들께 배우면서 이와 같은 일을 원리로 처음에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지나갈 때 어떤 과를 가야 할지,
또 어떻게 준비할지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제게 이제 그 어린 나이이고 분별이 뛰어나지 않으니까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하시는지 일꾼들에게 가지고 가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주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주님 뜻일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형제님은 속 시원하게 그래, 이렇게 하는 게 형제에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그냥 들으시고는 답을 안 하세요. 기도할게. 그러고 마십니다. 참 그때 당시에는 뭔가 좀 결정해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좀 지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이제 기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 믿고 다시 돌아가서 저도 기도하면서 일들을 결정하곤 했습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참 이와 같은 부분들이 너무너무 약해진 것 같아요. 모든 성도들이 웬만하면 자기 일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고 있어요. 스스로 분별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다 결정되면 그냥 교회에 얘기하고 그냥 통보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 뜻이 분명하다면 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교회와 연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교회를 떠나서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하고는 전혀 의논하지 않고, 교회에는 기도 제목도 내놓지 않고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결정하고 진행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거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듯이 또 교회와 함께 이와 같은 부분들을 나누면서 주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당신에게 한 걸음 다가오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우리가 우리의 길에 있어서 실패하는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보다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기 때문이고, 혹은 자기 스스로 이와 같은 부분들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듯이 하나님은 사람보다,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당면한 문제가 있을 때 가장 현명한 것은 전문가를 찾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부분에 전문가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는 것. 그런데 모든 일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가장 뛰어난 전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전문가시니까. 그분이 나보다 모든 것에 뛰어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나에게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께 나아가서 뭘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 밑에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왜 들어야 하느냐 하는 이유를 또 성경에 저에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3절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은 어쩌면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에 버금가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면 사실 잘 고민을 안 하죠. 그래서 정말 중차대한 문제들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너희가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연습을 해야만 해요. 믿음은 듣는 것입니다. 행하기 전에 먼저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말씀드리는 것도 좋아해요. 그런데 부족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예전에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을 받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스팸이죠, 스팸. 스팸 메일 들어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 하고 막 들어가서 열심히 봅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많은 기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께는 마치 이런 스팸 메일처럼 들려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이게 어떤 길로 가는 게 옳은 것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서 그게 원하는 대로, 원하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 뜻이 아니었다. 또 이렇게 변호하고 또 다른 길을 또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을 웬만한 영역들은 다 성경에 기록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해져요. 예전에 수요일 날 이렇게 가끔 저희 모임에 방문하셨던 일산 모임의 형제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형제님이 이제 과천에 이렇게 오시게 될까 또 과천으로 옮기게 될까 뭐 기도하시다가 그 부분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다시 일산으로 구파발 쪽에 이제 근무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구파발 쪽에 있으면서 연천으로 누군가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대요. 다들 가고 싶어 하지 않죠. 연천 그러면 거의 뭐 그냥 38선 앞에, 휴전선 앞에 그냥 폭탄 쏘면 바로 맨처음 떨어지는 땅, 거기거든요. 대부분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님이 내가 가겠노라고 하고 거기 가셨다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 무엇이 작용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가지 않는 그 길을 네가 가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방의 어떤 자매님이 학교 교사인데, 학교에서 이제 때가 되면 순환시켜가지고 한 명 누군가는 먼 거리로 가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는 뭐 10분, 15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이제 옮겨야 될 학교는 1시간 이상 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 뭐 가는 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름값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가고 싶지 않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이제 어떤 형제님께 찾아가서 형제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가면 좋겠지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근데 거길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거기 가게 되면 출근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름값도 많이 들고 뭐 저한테 별로 유익되는 게 없죠. 이 형제님 잘 들으시더니 결국은 돈 문제네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그 학교로 가면 뭐 한 30만 원 더 준다. 그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아이, 그럼 가지요. 우리들의 대부분의 결정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도록,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도록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수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 자매님이 그 말을 듣고선 내가 돈에 얽매여 있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거기를 갈게요 하고 학교에 이야기하고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분명해지거든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시다가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교회에 가지고 오시라고요. 교회에 오셔서 일꾼들에게, 인도자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도 구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뜻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도록 청하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가지고 오면 이미 참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가면 되는데 우리가 상태가 안 좋거나 또 염려가 너무 많다 보면 이것이 잘 안 보일 때가, 잘 안 들릴 때가 있죠. 그럴 때 교회에 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뭐 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몸으로 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정상이죠. 근데 그 단어에 뭐가 들어있어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시겠습니까?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멕시코에 있는 쿠이케텍 인디언과 체르탈 인디언의 방언에 믿는다라는 말과 순종한다라는 말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 단어에 두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런 상황들을 발견하면서 왜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같이 쓰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인디언들이 하는 말이 믿으면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같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이죠.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일, 이것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분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 명령에 가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온전한 순종이 곧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어딘가를 가시면서 얘들아 돌 하나씩을 들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돌을 얼마나 돌을 가져오라는 거야 생각하면서 각자 자기에게 맞는 돌들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몸도 피곤하고 그냥 힘든데 뭘 돌을 가져오래 그러면서 그냥 손 안에 쫙 들어갈 수 있는 그냥 구슬만한 돌 하나 딱 챙겨가지고 갔습니다. 이제 목적지에 다다라서 주님이 얘들아 돌 꺼내라. 그 축사하시고 그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이제 먹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그만 구슬만한 돌 가져온 제자는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큰 걸 가져올 걸 이렇게 했겠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또 다시 어느 날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얘들아 가자. 그리고 이제 가는데 또 돌을 가져오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이 제자가 처음에 실패했던 그 조그만 돌을 가져왔던데 이번엔 진짜 큰 거 가져가야지. 이번엔 빵 큰 거 먹을 거야 하고 큰 거를 가지고 갔는데요. 또 어느 이제 나무 밑에 이르셔가지고 얘들아 이 나무에 무화과가 보이냐? 예, 돌 던져서 따먹어라. 너무 던질 수 없는 큰 돌을 들고 와가지고 예, 자기는 무화과를 못 따먹고 그랬다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성경에 뭐 그랬대 뭐 이런 얘기 하시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는 분의 뜻,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하신 분의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이 순종인 것이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정말 사울왕이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고 싶어가지고 정말 값지고 좋은 것으로 준비했는데 순종하지 않은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정말 우리 그 마음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께 귀한 것, 기름진 것, 좋은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서도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하인들은 뭔가 포도주를 갖다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기 이해에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 상황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포도주를 좀 어디서 사오라고 하시든지 포도주를 주면서 갖다 주려고 하시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또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이 하인들이 물을 채웁니다.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니까 갖다 줘요. 많은 분들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는지 궁금해하는 이런 사안이긴 한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연회장이 고백하기를 정말 좋은 포도주를 늦게까지 두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엇인가 자꾸 재고 그것을 행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내 뜻과 맞지 않아도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리라 하고 취하는 태도, 이게 순종의 태도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지키는 것이 어떤 부분일까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내용이죠? 이 나사로가 죽게 된 이 상황에서 이 누이가 하는 말을 듣고서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으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막 썩은 내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말씀은 그렇긴 한데요. 마지막 날엔 다시 살리실 거잖아요. 지금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번 더 우리는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떠난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만 기대해요? 더하시리라만 기대하는 거예요. 뭘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님이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 없이 그래 주님만 잘 믿으면 주님이 다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래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이 복을 주는 종교가 돼서 하나님 믿으면 뭐 직장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뭐 자식도 잘 되고 건강하고 뭐 이럴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말씀을 떠난 믿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구사해야 되고요. 그것이 내가 하고 있는, 내가 가고 있는, 내가 선택하는, 내가 결정하는 그것이 말씀이 지지해 주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옛날에 어떤 분이 저녁에 이제 형제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겨울에 모여 있는데 저녁 때 됐으니까 우리 군고구마나 사다 먹읍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한 분이 고구마를 사러 갔다 왔는데 고구마를 막 한 덩이 들고 들어오면서 막 너무 즐겁게 들어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가 이렇게 즐거워요? 그랬더니 주님이 고구마를 공짜로 주셨어요.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공짜로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고구마를 사고 5,000원짜리 냈는데 5,000원을 거실러 주더라고요. 그러고 와가지고 막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을 떠난 것이잖아요.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제가 문방구 가서 뭘 사왔는데 이 명함을 이제 2세트를 시켜가지고 명함을 찾아오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하나만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싼가 명함이. 그래서 다시 이제 문방구 가가지고 이거 혹시 2개 찍어야 되는데 하나 찍은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문구점 사장님이 보시더니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안 가져오거든요. 아싸 돈 벌었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조급함입니다. 주님은 일하시려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많은 청년들에게 어떤 교제들을 하면서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잘 분별이 안 되고 어떤 게 주님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조언해 줍니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기다려야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3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그래 알겠다 하고 바로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거절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기다려라 하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급해요. 이 문제 주님이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막 주님이 말씀하시지도 않고 주님의 때도 아닌데 우리가 먼저 막 나아가서 주님의 일을 그르치는 그런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삶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열정은 막 뜨거워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주님 말씀,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가면서 주님 나 이 길로 가려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태도로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럼 실패하게 되죠. 지치게 되고 힘들게 되고 그러면서 고백하기는 아니 주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는데 저한테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도 투정을 부리면 그건 내 짐 아니다.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네 짐이야. 난 아직 출발할 준비가 안 돼서 갈 준비가 안 됐어. 근데 너 왜 이렇게 먼저가 있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또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위급할 때 주님은 급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또 빨리 이 일이 실행되어야 될 때 주님 말씀하실 거라고요.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뒤로 자꾸 하게 되면 때를 놓치게 됩니다.
오늘 오후에도 이제 서울에 한 장례식장을 좀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형님 그 교회의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계속 교회와 함께 하면서 거의 뭐 식구처럼 지내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췌장암이 걸려가지고, 수술도 받으시고, 뭐 회복하고 이러시는 중이었거든요. 좀 괜찮겠지 하고 지난달에도 만나서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한번 교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때 마음 주셨을 때 바로 행했어야 되는데 이걸 놓치니까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민감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고요. 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또 인내로서 결실하는 이런 좋은 땅과 같은 말씀을 듣는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주님 말씀하시면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말부터 이제 제 딸이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되니까 대학을 진학하면 뭐 대학 등록금도 있어야 되고 뭐 방도 구해야 되고 뭐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뭐 저희가 이렇게 평소에 뭐 저축을 하고 뭐 이렇게 사는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이제 준비하려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이제 그럴 때가 됐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때마침 이제 여러 지역교회에서 저를 이제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부분들이 채워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지급할 이 돈이 다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요즘 나라가 참 복지가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도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저희 집안이 이제 아이가 다자녀 집안이니까 국가에서 이제 국가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네, 제 이제 예담이가 국립대를 가다 보니까 국립대도 등록금이 굉장히 싸요. 그래서 국가 장학금으로 그냥 다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등록금을 안 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그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내려가서 기숙사비도 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기숙사가 안 되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쉐어하우스, 이제 아파트 하나를 여러 명이 이제 함께 쓰는 이런 쉐어하우스를 얻어서 방값을 이제 1년치를, 10개월치를 미리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보내고 놨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 방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또 이게 방값을 돌려줘요.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또 좀 꽤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보통 하죠? 저는 저렇게 모아두면 언젠가 이제 뭐 이렇게 쓸 일이 있을 거야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기회가 되면 써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제 아내는 통장에 뭐가 남아있는 거를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항상 딸랑딸랑 해야 이게 뭔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지 이게 통장에 몇백만 원이 모여져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하다가 최근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제 물질이 필요한 이런 일들이 또 분들이 있는 거예요. 좀 놔뒀다가 좀 맛있는 거를 먹지, 내 옷이라도 좀 사주고 그럼 좋았을 텐데 한편으로는 좀 그런 면도 있지만 제 아내가 그런 일은 참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뭐 어차피 주님 주신 물질이니까 주님께 드려야지, 주님 위해서 써야지 하면서 다 써버리는. 뒤돌아보면 좀 아쉽지만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때 바로 우리가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자꾸 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면 어떻게 하지? 이게 방법이 아닐까?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주님의 때를 놓쳐버리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럴 때 또 주님 말씀대로 기다리기도 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실행해야 되는 이 가운데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또 지금이 그때면 바로 행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것은 이제 의지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6월절에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들, 막 기적들, 막 표적도 병 고치고 막 사람들 먹이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와, 예수님 최고야. 예수님이 오신 새로운 메시아야. 막 우리의 구원자야. 막 이렇게 사람들이 했겠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그 자리에서 왕 되고 싶거든요. 그 자리에서 뭔가 이 사람들로 인한 영광과 사람들로 인한 빛을 보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의탁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시편 30편 5절에도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한 후에 기대하고 의지할 것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요한복음 통해서 살펴본 것은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순종한 이후에 이제 그분을 의지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나가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기대하지만 때로는 또 많은 어려움과 폭풍 속에서 이런 환난을 만날 때가 자주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할 분, 그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나 방백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온전히 의지하듯 우리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은 영원한 우리의 기댈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나날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서 눈을 뜨게 된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눈이 어떻게 해서 뜨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어떤 한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눈을 씻으라 해서 했더니 눈을 뜨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었거든요. 근데 그가 나중에 다시 그 유대인들이 물어볼 때 내가 보니 그는 선지자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알게 되면서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만났다가 그냥 좀 좋은 분으로 만났다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으로 만났다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장의 과정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이 가나안 여인,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자녀에게 줄 떡을 그 개에게 주니 마땅치 않다. 그럴 때 이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3절에는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신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것인지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에도 그와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아이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기 힘들죠.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이제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돼요. 참 두려운 것은 이 믿음에 있어서 먼저 믿었다고 해서 좋은 믿음을, 더 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마가복음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주님 나라에 가서 마지막에 다 보여지겠지만 이 믿음의 영역도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은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믿음에 올려놓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주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돌아본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것, 이것은 장성한 자, 성숙한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어린아이들이, 제가 요즘 상담 공부를 하는데 이 유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아들은 이 어떤 입체적인 그 모양을 볼 때 이 입체의 모양이 자기가 보는 측면에서만 그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산이 있으면 뭐 동쪽에서 보는 산, 서쪽에서 보는 산, 뭐 북쪽에서 보는 산, 남쪽에서 보는 산 다 다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동쪽에서만 산을 보고 저 산은 세모난 모양이야 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장성한 자는 이렇게 산세를 형성해 볼 때, 또 굴곡이나 뭐 구릉이나 이런 거 볼 때 뒷모습은 이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장성한 자, 신령한 자는 바로 그와 같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군포번영내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 믿음 가운데 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저희 몸이 느끼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의 근거이시고 믿음의 본체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 삶을 내려놓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 참 힘든 세월을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저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말로만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믿음을 구사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럴 때 저희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같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매 순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를 드리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